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여러분, 우리 미국과 우리 아시아권의 나라 중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항의를 표출할 때 머리에 삭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자기 위의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머리를 밀어버림으로써 무언의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죠. 만약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범죄로 가족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수 행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금식을 하는 것 가장 강력한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서 20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게 하신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겨우 치부만 가리고 3년 동안 왕궁을 출입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죠.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할 왕궁에 치부만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린 다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다의 정책에 그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은 마치 포로나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강력한 항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던 때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고 말합니다. 사르곤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를 말하죠. 아스돗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전에도 사르곤 2세는 자기 신하를 보내어 아스돗을 항복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만 폐위시키고 친아수르 성향의 왕의 동생을 왕으로 세운 후에 철수했었죠. 하지만 그 후에 아스돗에 쿠데타가 일어나 야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야만은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하면서 주위의 다른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나 에돔이나 유다를 끌어들여서 동맹을 요청했고 애굽은 이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르곤 2세는 다시 군대를 보내어 이 아스돗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해 무너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수르의 아스돗 침공은 그동안 잠잠했던 아수르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팔레스타인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반아수르 동맹으로 하나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애굽이 이 동맹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문제는 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외톨이로 남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을 등에 업고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다는 이미 약한 나라였고 일단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봐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아하스 왕 때 친아수르 정책을 썼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었죠. 아하스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이길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시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수리아나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때 2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했더니 수리아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했었죠. 결국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은 먼저 주위 나라의 공격을 야기시켰고 믿었던 아수르도부터 공격을 받게 되므로 2중 3중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잠잠했던 이 아수르가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쓴다면 블레셋이나 에돔 같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저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애굽 같은 대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도 잘해줄 리가 없습니다. 유다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아수르 정책을 써서 일단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계획에 반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만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의 순간 속에 좌절의 선택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곳을 먼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좌절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붙잡는 오늘 하루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